또 이 하루도 또 주님이 주시는 또 평안이 이 땅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 많은 분들이 휴가철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시편 말씀 하나 읽을게요. 시편 131편 2절 말씀인데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엄마의 품 속에 있는 아기, 이게 가장 평안하죠. 지금 그 엄마의 이 주변에는 혹 모르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총알이 날아다니고, 혹은 엄청난 광풍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태산이 흔들리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는 잘까요, 안 잘까요? 자요. 그게 평안이거든요. 젖된 아기가 엄마의 품 속에 있는 이 고요하고 평안한, 이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날 하루 동안에 사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뭐 재정적으로 뭐 무슨 일이 뭐 별 일이 일어났지만 저녁이 되면 마치 이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그냥 안겨서 또 편안히 자듯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이런 샬롬, 주님이 정말 저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런 안식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쉴래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어떻게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조용히 있어. 다시 한번,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어요.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아무 말 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게 나 하트라는 뜻인데 이게 쉼이에요. 쉼.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어라. 가만히 쉬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네 사업 지켜주겠고, 내가 슬기도 지켜주겠고, 내가 너희 자녀들, 내가 하선이구나. 하선이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아빠 앞에 딱 왔네. 이쁘네. 하선이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어? 내가 하선이도 지켜주고, 내가 하경이도 지켜주고, 내가 그렇게 지켜줄 테니까 너는 조용히 그냥 나를 잠잠히 신뢰해라. 그래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못 쉬어요. 안 쉬어. 뭐라도 해야 돼요. 그죠? 최소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라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휴가라고 우리가 이제 휴가, 이게 한자잖아. 휴자, 쉴 휴자거든요.
사람 인변의 나무 목자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휴가의 의미는 뭐냐면 나무 밑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 밑에서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휴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 봤어요, 휴가철에? 휴가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벌써 계획을 다 세워요. 맛집을 어디 갈 것이며, 뭐 관광지를 어디를 갈 것이며, 여기가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온다는 곳이며, 또 지인들 만나러 다니죠. 여기 가면 누구 만나고 저기 가면 누구 만나고. 그래서 휴가 다 끝나고 집에 오면 또 휴가가 가야 돼요. 또 쉬어야 돼. 네. 오늘 본문의 끝 문장도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너희가 조용히 좀 쉬어야 내가 일하는 걸 좀 볼 텐데, 오늘 본문이 끝나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안 쉬어요. 못 쉬어요. 그리고는 16절 뭐라 그래? 내가 말 타고 도망이라도 가야지. 내가 빠른 짐승을 타고 뭐라도 해야지. 막 이러려고 해요. 뭐 부지런히 그냥 뭐라도 막 하려고. 그렇게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돼요, 안 돼요? 점점 그림이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이유식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조금 크면 이제 얘가 뭐라 그래? 이제 그 수저 지 달라는 거예요. 지가 먹겠다. 그러면 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턱에 구멍이 생겼나? 그죠? 음식이 사방대 다 흩어집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망이 됩니다. 내가 말 타고 달려가야지. 내가 빠른 짐승 타고. 지가 무슨 말을 탄다고. 그런데 막 뭐라도 해보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사업을 해야 돼.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봐야 돼. 내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봐야 돼. 쉬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를 원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기를 원한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애가 뭔 걱정이에요. 젖된 아이가. 애가 서울 갈 때 서울에 갈 차비를 걱정을 해요. 미국을 갈 때 비행기를 걱정을 해요. 애기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진정한 고요함이 우리에게 있거늘 우리는 내가 말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빠른 짐승을 타고 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우리가 쉬지 못하나 봤더니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자,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또 패역한 이 유다를 패역한 백성.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봤더니 또 이들이 이 하나님하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또 막 무슨 계획을 세워요. 자,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또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껏 계교를 베풀었다. 계교, 우리말로 좀 안 좋게 번역이 됐지만 이 원어 그 자체는 아주 그냥 좋은 뜻입니다. 계획 세운 거예요. 계획. 우리 계획 세워야 안 세워요? 하루하루. 내가 오늘은 몇 시에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계획 나름대로 다 세우죠. 근데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 맹약을 또 세웠다. 맹약이 뭔지 아세요? 서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조정희 집사님, 우리 오후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해요? 왜요? 왜 표정이 그러신 거예요? 저 말이 진짜인가 싶으신 거예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세일 집사님 몹시 어찌 우리 둘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약속을 해요. 우리 조영아 집사님, 우리 토요일 날 어등산 같이 갑시다. 예. 그런데 이것을 어땠다는 거예요? 맹약을 하는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즉흥적이에요. 즉흥적. 우리 뭐 합시다. 우리 뭐 합시다. 우리 뭐 야유회 갑시다. 우리 뭐 캠핑 갑시다. 우리 운동합시다.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그 개교가 결국 그 개교의 결국이 뭐예요? 내가 바로의 세력에게 내가 의지해 볼까? 내가 애굽의 그늘로 한번 가볼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우는 계획은 결국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우는 맹약은 결국은 인간 중심적인 맹약밖에 안 돼요. 내 생각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조영한 집사님이랑 내가 이렇게 다 등산 가서 등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조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꾸미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이 되면 결국 그 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냥 막 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우리 기복희 권사님한테 하면 잘할 것 같고 막 내 생각에는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옆에다 붙여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 나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안 묻냐는 거잖아요. 손 목사 왜 네 목회 네 마음대로 하냐는 거죠. 결국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계획 세우고 나 혼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는가? 자,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내가 그렇게 도와줄 것 같았던 이 모든 힘 있는 세력과 그늘들이 나에게 전부 뭐로 돌아왔어요? 무익함으로 돌아왔어요. 무익. 진정한 쉼은 그러므로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여쭈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맹약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등산도 갈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해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조용한 집사랑 어디 국밥이라도 좀 먹으러 가라.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내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무익함으로 돌아온다. 무익함으로. 시편 62편 5절 말씀. 시편 62편 5절 말씀.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그게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삼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예수원에 가끔 가잖아요. 태백에. 거기에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신부님 처음 이 태백 예수원 만드셨어요. 제가 토레이 신부님을 정말 존경하는데 지금은 그분의 아들 토레이 또 목사님이 지금 예수원을 맡고 계시는데 이 토레이 신부님의 삶을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말씀 묵상하고 그 옆에다가 이제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해야 할 일,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쭉 적는데요. 어디에다가 우표 붙이고 어디에다가 전화하고 어디 들려서 무슨 일 처리하고 누구에게 무슨 일 지시하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 막 머릿속으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거 쫙 적어요. 그 다음에 대청도 신부님이 그런데 하나님 제가 1번 할까요? 한 번 더 묻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태백 시내 나가서 우표 붙이려고 하는데 그거 할까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네요. 조금 안 하겠습니다. 짝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에게 무슨 일 지시하려고 하는데 이거 할까요? 또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고백을 듣고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내 머릿속으로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물어. 하나님 제가 이 맛집을 갈라는데 갈까요 말까요? 한 번 더 물어. 그렇게 꼼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셨구나.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에 50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정하면 이게 한 10가지, 12가지 이렇게 줄어요. 그러면 그게 일이 확 줄어가지고 여유가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할까요? 쉬어라. 그럼 쉬어. 마지막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제 두 번째는 기도였으면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이제 들어야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들어요. 신학교에 가면요. 1학년 때는 이렇게 부른대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1학년 때 뜨거우니까 신학교 와가지고 4학년 되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바뀐대요. 4학년 때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도 골라서 그래서 어디 내가 여기 가서 사역하면 내가 사례를 얼마를 받고 이런 골라서 간다. 우리 참 마음 아프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뭘 모르니까 어쩌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신구약 가릴 게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무서운 줄 모르고 민수기 신명기가 얼마나 깝깝한지도 모르고 그냥 모든 말씀을 꿀떡꿀떡 먹어요. 아멘 하면 먹어요. 처음 신앙생활.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좀 제법 알아요. 그러면 이제 딱 뭐 말씀 딱 시작한다 그러면 벌써 내 머릿속에 뭔 얘기 하시겠구만.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이제 이것을 제가 막 채로 걸러내요. 저건 들을 만하네. 저건 들어줄 만하네. 저건 저 말씀은 아니야. 이 완전 사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꼭 그렇게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고 계명을 받은 백성이고 토라가 있는 백성이에요. 십계명 두 돌파를 가진 어느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친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이 딱 말씀하면 곧이곧대로 받아야 되는데 걸러요. 그 말씀은 부담스러워. 이 말씀은 좋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아멘을 할 만한 이 말을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이래서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결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견자,
선지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주의 종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선결하지 마십시오. 선결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후배가 최근에 저한테 와서 갑자기 자리에 딱 앉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자네 왜 그런가? 그냥 형님만 봤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네요. 아니 무슨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길래 그래. 교회 장로님이 순천에 있다가 시골 교회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 어려운 시골 교회, 노인밖에 없는 시골 교회, 이 젊은 친구가 갔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그 장로님이 청빙을 해서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를. 강해 설교가 좀 어렵죠.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해놔. 그걸 시골에 가서 하니 그 장로님이 강해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주제 설교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런 주제로 하지 마십시오. 또 시리즈로 바꿨어요. 시리즈로 하지. 그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설교하지 마라. 저것도 설교하지 마라. 선견자에게 선결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형님. 하면서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설교를 바르게 해야죠. 그럴 때 바르게 하지 마라. 옳은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 부드러운 말을, 그러니까 부드럽게 설교를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 이게 원어로 아첨, 나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달라. 그런 말을 좀 해달라.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은 하지 말라. 나 자극하는 말은 하지 마라. 나 들으라는 양 하지 마라.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좀 해줘. 이게 다 말세의 특징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 디모데후서 말씀은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쓰고 죽어요. 이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바울은 그의 육적인 시력은 줄어가지만 영적인 시력은 밝아져가는 그때에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중에 하나, 사람들이 바른 설교 듣기를 싫어해요. 자,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4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설교가 아니라 이상한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해요. 허탄한 이야기하는 걸 막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 듣고 깔깔깔거리고, 허탄한 이야기 듣고 엉엉엉 막 이런 걸 더 좋아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졸려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때에 이때에 그러면 선견하지 말고, 이러한 때에 말씀도 설교하지 말고 그래야 될까요? 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건데,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은 그 귀를 돌이켜 바른 교훈을 쫓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시대는 그렇게 가겠지만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했던 마지막 5절, 이게 이제 제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5절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견디며 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견디며, 고난이 있을 거야.
고난을 견디며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완수해라라는 뜻입니다. 손 목사 끝까지 내가 열린 베델교회에 떠나라 할 때까지는 너 여기 있어. 별별 소리를 듣겠지만 너 여기 있어. 하지만 내가 떠나라 할 때는 떠나. 완수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를 원해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속에서도 엄마 젖을 아이는 잠을 자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평안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 7 족속을 상대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을 내가 골라서 받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어요. 근데 내가 다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발이 빠른 짐승 타고 말을 타고 버스를 타고 시속 200km로 달리고 하루 동안에 200-300km로 완주하고 그것이 나에게 쉼을 주는 게 아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해야겠지만 내가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나에게 쉼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도 돼요. 오늘 또 사람 만나셔야 되잖아요. 오늘 또 어디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요.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입이 지금 근질근질해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려고. 경훈아 오늘 이렇게 해. 오늘은 좋은 말로 할 때 음식물 쓰레기 네가 버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듣고 하면 괜찮다. 마지막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뭐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떨 때 신 벗죠? 일할 때 신 벗어요? 쉴 때 신 벗어요? 쉴 때. 너 이제 잠깐 좀 일 내려놔. 그 뜻이에요. 하는 일 내려놔. 지금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죠. 신발 벗어. 먼저 좀 쉬라는 거예요. 쉬라. 근데 신발을 못 벗어요. 왜? 요단강 건너야 되고 거인들과 싸워야 되고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그러니까 신발을 못 벗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손목사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신발 벗으려고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휴가,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 오늘 하루를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